북이스라엘을 세우고 다스리던 여로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하인 바아사가 모반을 하고 그를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아사는 여로보암에게 속한 모든 생명 있는 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 일은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내일이 없으며 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답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바아사는 자신도 역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예후를 보내서 바아사에게 경고를 했죠. 바아사가 24년 동안 다스리고 이제 죽고 그의 아들 엘라가 또 왕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아사는 자신의 왕을 죽이고 권력을 차지했지만 그는 동일한 악행으로 인해서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권력을 가졌으나 권위는 없었던 것이죠.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행을 일삼는 자에게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 예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선지자로서의 권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권력보다 권위를 얻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권위를 얻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권위에 순종할 때에 진정한 권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내려서 바아사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후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한 것입니까? 그는 목숨을 걸고 순종한 것입니다. 예후는 남쪽 유다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하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니는 유다왕 아사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물론 지금도 동일하게 유다왕으로는 아사가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하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19장 7절에 보면 하나니의 아들 예후가 유다왕 여호사밧을 찾아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니의 아들 예후와 역대하에 나오는 하나니의 아들 예후는 동일한 인물입니다. 예후가 남유다에서 활동하다가 이렇게 북이스라엘까지 와서 예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계속적인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남쪽에서 온 선지자가 바아사에게 와서 이런 예언을 할 경우에는 목숨도 내어놓아야 하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대부분이 다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목숨을 내어놓고 한 일입니다. 이렇게 예후가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그의 말에는 더욱더 권위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신적인 권위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바아사가 아무리 큰 권력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의 권위는 예후만 하지 못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살 동안 권력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상으로 보면 미천할 수도 있지만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성도의 말과 행동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힘을 가지고 휘두르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세상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성도들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권위를 얻기 위해서는 주의를 얻는 일보다 행실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바하사는 권력은 얻었습니다. 그래서 왕이라는 지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실은 여전히 악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먼지 속에서 이끌어내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았다. 그런데 너는 여로보암과 같은 길을 걸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그 죄 때문에 내 분노를 사는구나. 바하사가 왕이 된 것도 역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 나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바하사를 통해서 그 집안을 멸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하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거역하여서 심판을 받은 여로보암의 집안을 직접 본 바하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는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하사는 여전히 여로보암의 행실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바하사를 꾸짖었습니다. 결국 바하사는 바하사의 집안도 역시 여로보암의 집안과 동일하게 그런 방법으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하사는 왕의 지위를 얻는 일은 좋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왕이라는 지위를 자신이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것입니다. 성도들도 역시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거나 자신의 지위가 높아지는 것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 지위에 맞는 권위를 얻기 위해서는 행실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 행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속에서는 바하사라는 존재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자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판단하면서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권위자의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의 행실은 자기가 판단하고 끌어내린 그 권위자와 똑같은 잘못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내 속에 있는 바하사가 살아서 자신만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행실을 늘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도록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권위를 얻기 위해서는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권위는 사람이 갖고 있는 지위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예언자 하나님의 아들 예후를 시키셔서 바하사와 그의 가문에게 말씀하셨다.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함으로 주님의 노를 격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의 가문을 치기까지 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후를 시키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하사와 그의 가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후에게 말씀의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예후가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후에게 시키신 것입니다. 과거에 바하사도 역시 나답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도 역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하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의 길로 계속해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바하사의 권위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권력은 남아있었으나 권위는 이미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권력만 있으면 권위도 생기는 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돈이나 명예가 있으면 권위도 생기는 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위는 물리적인 힘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장한다고 해서 권위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목숨조차도 내어놓는 그런 순종이 있을 때에 권위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권력보다 권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권위가 생긴다고 했고 지위보다는 행실을 바르게 할 때에 권위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의 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